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 전 180만 명 구독 유튜브로 활약했던 한 분이 그 채널을 매각하고 한 사업가와 동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가는 기독교 방송과 교회에서 간증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집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유튜버를 보고 매력을 느꼈고 동업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업을 시작했고 사업가의 전도로 유튜버는 교회에 출석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두 사람은 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 간증을 하였는데 두 사람의 동업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라고 믿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방송으로 나가고 며칠 후 해당 유튜버가 표절 시비에 휘말리면서 갑작스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동안 유튜브뿐만 아니라 TV 방송 출연 등으로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튜버는 지상파 방송 메인 MC로까지 발탁되었지만 그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방송사, 광고 등에서 출연 취소를 당했고 지금은 협박, 저주의 이메일과 편지들이 집에 날아오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유튜버에게 일어난 사건을 1년 전에 정확히 예측했던 한 무당의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내림을 받았다는 그 무당은 한때 유명 연기자였지만 자신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자녀에게 신내림이 내려간다는 귀신의 말에 굴복하여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예인, 공인들의 운명, 팔자를 봐주면서 더욱더 유명세를 타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1년 전 그 유튜버에게 만약 향후 1, 2년 이내로 당신에게 확신을 주는 누군가와 동업을 하게 된다면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하지만 갑작스런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낭떠러지로 고꾸라져서 회복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당신의 건강이 무너지니 절대로 그 일을 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상은 1년이 지난 지금 160만 회 조회수를 올리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그 무당에 대한 칭송과 그 유튜버가 무당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글들이 수두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분이 무당의 말을 잘 들었더라면 남은 여생이 탄탄대로였을까요? 저는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된 유튜버와 사업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당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진리에 대해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무당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 무당을 위해서도 축복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무당이기 이전에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에게도 회개하여 돌아올 기회를 주신 소망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모른 채 귀신에게 속아 28년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무당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진짜 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십니다. 무당들이 알고 믿고 있는 천신, 그 외 여러 가지 신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입니다. 무당들은 천신이 하나님을 뛰어넘는 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신은 그들에게 하늘의 신이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뜻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성경에서는 두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믿고 있는 천신이 권세 잡은 곳은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성경에선 이곳을 궁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죽음 이후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과 지옥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차이를 보더라도 귀신과 하나님의 스케일의 차이는 감히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천신,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들을 성경에서는 사단, 마귀,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이자 남자인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최초의 부부가 되어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은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강, 부요, 행복이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수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실과는 먹고 싶은 대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강교한 뱀의 형상을 가진 마귀도 살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한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계명성,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루시퍼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고 누리던 천사가 어느 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 같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야 합니다. 루시퍼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상대로 반역 전쟁을 일으켰지만 당연히 결과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한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천사 루시퍼 그리고 그를 따르던 천사들은 반역죄로 인해 천사의 지위가 박탈되어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천국에서 쫓아내신 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입니다. 즉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사랑하여 자녀를 낳고 또 사랑의 가정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다 보면 이 땅을 천국과 같은 사랑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인해 흥하는 나라가 있고 망하는 나라가 있듯 리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는 중요한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시면서 그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의 나라를 만들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방해하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영이기에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를 그대로 내버려둔 이유는 사람이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성장하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노력 없는 대가는 없듯이 우리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 깨지도록 하기 위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기 위해 아주 강교한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유혹의 대상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아닌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약을 들은 여자 하와였습니다. 마귀가 여자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더 나아가 아담이 하와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도 먹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거짓말의 재주가 가장 뛰어납니다. 무당들이 귀신들에게 속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 그 이상이라고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고, 또한 사람을 충성스런 수하로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노리고 협박하여 신내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몸을 아프게 하고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들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마귀는 최초의 여자인 하와를 그렇게 속여서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스스로 먹게 하는 데 성공하였고, 계획대로 하와가 그 실과를 아담에게 줌으로써 최초의 사람이 다 사랑의 언약을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귀가 앞으로 아담과 하와가 낳을 자손, 온 인류가 받을 저주를 생각하며 얼마나 통쾌하게 웃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지켜보시고 법대로 심판하십니다. 즉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말씀이 사람에게 이뤄집니다. 사람은 본래 수명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흙으로 만든 육신이 언젠간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육체 속에 있는 그들의 영혼이 마귀가 살고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는 천국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가장 먼저 그들을 유혹한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뱀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머리를 상하면 식물인간이 됩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죽은 송장처럼 누워있게 됩니다. 즉 마귀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발꿈치를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 발목을 잡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을 뜻합니다. 또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는 저주를 받게 되고,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들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그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화영검을 들어 생명나무에 얼씬도 못하게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생명과를 먹으면 타락한 상태로 영생을 얻기에 마귀처럼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으시고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정녕 죽는다는 법을 지키면서도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획 또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불순종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 그 길은 몇천 년이 흐른 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먹이며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도록 합니다.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매사에 두려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사주, 관상을 보고 젊은 사람들은 타로카드 점을 보러 다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연초마다 필수로 1년의 운세를 보았고 친구들과 시시때때로 사주 타로카드 점을 보러 다녔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점집이나 철학관에 가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마귀는 이런 사주, 팔자, 운명 등을 알려주는 듯 하면서 사람에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두려움, 걱정, 근심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마귀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과정이 어찌되었든 결과는 선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마귀를 따르면 과정은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결과는 절망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명 유튜버는 어쩌면 지금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할지 1년 전 자신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경고했던 무당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지금은 마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패자 부활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사랑하기에 주는 벌입니다. 우리가 나의 허물과 죄에 대한 대가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에게 절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가 죽어서 지옥에 갈 때까지 집요하게 그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 하나님께 불순종한 한 사람으로 인해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 넘어뜨려 결론적으로 온 집안 식구와 자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사람은 이미 아담과 하와 이래로 온 인류가 불순종하여 저주받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모셔드릴 때 내 힘이 아닌 진짜 신의 능력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를 주셨고 선택은 우리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유튜버에게 경고적 예언을 했던 무당도 자녀들에게 신내림이 내려간다는 마귀의 말에 속아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또 가족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 가족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본인은 기러기 아빠가 되어 신당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당은 얼마 전 한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당일이 너무나 힘들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의 문제를 안고 찾아오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병, 고통들이 자신에게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일이 끝나도 신당을 떠나지 못하고 그가 모시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이러다 제명에 살지 못할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기에 안타깝다고 하며 응원해주면 그만이지만 그 무당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한 죽는 날까지 그렇게 고통받고 죽어서는 마귀가 사는 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한 사람을 파괴하고 그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죽음 이후 천국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부디 두려움 속에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진짜 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사랑을 받아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 가화만사성의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신중의 신, 만왕의 왕,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